참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또 각각의 터전 가운데서 좀 교회를 섬기고 나아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힘든 시기 가운데서 좀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고 또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이렇게 승리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고 또 이제 그 교단에서 좀 좋은 강사님들 많이 좀 초빙을 하셔가지고 유익한 시간 보냈어요. 또 여러 교회들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우리 기도통장 시작했었던 그 화양감리교회죠, 서울에 최상호 목사님 그분도 오셔가지고 유익한 말씀 좀 많이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좀 부흥하고 좀 돌파하는 교회들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기도고요. 기도 모든 뭐 교회 부흥을 논함에 있어서 기도가 빠진 교회는 없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여러모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또 여전히 또 돌파하고 또 성장하고 있고 또 한 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또 교육에 대해서도 또 반복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에 좀 체득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유익이 되는 과정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좀 교회가 앞으로 이제 나아감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나아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리사하려면은 교육을 2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감독하려면 4번 받아야 되고 감리사하려면 2번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뭐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교육은 또 끝냈고 근데 좀 틈틈이 좀 좋은 좀 이렇게 세미나라든지 있으면 좀 다녀볼까 해요. 그동안 너무 이렇게 안 다녀가지고 좀 새롭게 좀 자극도 되고 또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좀 하나 둘씩 좀 보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돌아가는 흐름도 좀 익힐 수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유익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또 주님의 말씀이 그 정통적인 그런 유대인들 보기에 조금 충격이 되고 또 저게 맞을까라는 생각들 또 때로는 이런 그 기독권층에 있어서 어떤 그 부담감과 때로는 분노까지도 일으키는 모습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본질이 아닌 것들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 사람의 생각과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고 또 말씀에 대한 어떤 행동의 요소로서 가지고자 했던 것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 가운데서 특히 이제 그 전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합니다. 듣고 깨달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 할 때도 시간을 좀 말씀 붙들고 생각을 안 하면은 그냥 잽싸게 읽고 잽싸게 덮잖아요? 할 게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 그 말씀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데 말씀 듣고 깨닫는다라는 이 깨달음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의 깨달음은요 그냥 알고 있다라는 것
모르는 것을 다시 알게 됐다는 것을 깨달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걸 내가 깨달았어.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으로 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기도 보면 좋은 전투기는 어떤 거냐면은 뭐 잘 나르고 뭐 빨리 움직이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무장을 미사일을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게 부착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비행기는 멀쩡한데 거기다가 이제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면 한두 가지다. 안 팔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행동함에 있어서 그 행함의 모습 그것이 하나하나 체득화가 되어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한 가지 한 가지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체득화되는 과정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듣고 깨달아라. 근데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고요.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으로 이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그 15장 1절부터 9절은요 뭐냐면 그 손을 씻지 않고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위생관념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눈에 보이는 형식과 행위적인 면을 가지고 비판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손 씻고 안 씻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행위적인 것을 넘어서 심령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이제 꿰뚫고 나아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입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도 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깨끗하고 정결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은 뭐냐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들은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것들이 다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표정으로 나타나고요.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심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내 삶에 있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한 것들이 그것이 이제 능력이 되고 또 우리를 살리고 살찌우게 되는 이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 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사정과 형편 따라서 상황 따라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입술의 고백과 또 삶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 안에 있어서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는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입술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또 달아보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3절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결국 주님과는 상관없이 심어놓은 모든 것들은 다 뽑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과는 상관없이 스스로의 의를 세우고 또 스스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 다 뽑힌다는 거예요. 뽑힌다는 건 뭐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준비되고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
또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것인가? 우리에게서 소중한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고 육신의 이제 건강, 이 모든 것들, 나로 하여금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열정과 에너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들은 뽑힌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제 사단이 이제 가라지를 싹 뿌려놓는 것을, 원수가 가라지 뿌려놓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가지고 중요하지 않은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거기 몰입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열매 자체는 이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원치 않으실까,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날마다 생각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그것이 이게 지금 뽑혀서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계속 깊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날에 뿌려놨던 게 지금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뿌리냐에 따라서 그것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뿌리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이전에 뿌려놓은 것 가지고 이제 지금을 살고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고 주를 위해 선신한 그런 것들, 물론 뿌리고 나서 지금 아직 뭐 열매를 거두지 못한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요, 항상 이 뿌리는 거, 그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인삼 재배하는 것도 뭐 6년 걸리잖아요. 그럼 6년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6년 그냥 기다립니까? 6년 동안 매년 심어야지만이, 매년 심어야지 계속해서 6년 지나고 7년, 8년, 9년 하면서 계속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걸 다 뽑힌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뽑힌다라는 거, 이게 참 비참한 얘기거든요. 나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일들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서 뽑히는 거.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어떤 행동 자체가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왜 하고 있지? 기도하면은 그 왜 하고 있지?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부 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이게 왜 하는 거지? 그것에 대한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냥 둬라. 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거든요. 급하다고 급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을 인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요, 교회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은요,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예?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뭘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교인들은 피곤하죠. 뭐 하려고 좀 피곤하잖아요. 안 하면은 그냥 수월하고. 그래서 그동안 참 이렇게 편하게 많이들 사셨잖아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주 편하게. 기도하실 분 알아서 기도하시고, 이제 얼마나 이제 편하게 우리가 왔습니까? 교육 받으실 분도 그냥 알아서 교육 받으시고, 편하게. 근데 이게 참, 이 돌파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힘드셨구나. 돌파하는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들도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게 힘들고 교인들도 합심해서 또 기도하고 보니까 이제 한 40일 동안 교회에서 또 집중해서 또 기도하는, 평소에 기도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한 20일 정도 정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한 교회는 보면 저녁 때들이 이제 교인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교육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교회는 이제 새벽 시간에 또 성경 공부 시간 만들어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참,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한 목사님이 있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소천하시면서 그 아들이 이제 20대 중반에 이제 담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거의 이제 초반에 어머니가 목회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되신 목사님이 이제 성장하면서 본인 목회하는데, 하도 이제 참 열심을 내서 하니까 교인들 좀 그만 힘들게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에 어쨌든 뭔가 좀 몰입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유익이 되니까 하잖아요. 유익이 되니까. 뭐 남이 뭐 이렇게 시킨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갈급해서 심령에 갈급함이 있어야지만이 열심히 기도들 하더라고요. 열심히. 주변에 보니까 열심히 갈급함이 있으니까 기도하더라고요. 이번에 좀 그 신학교 동기랑 같이 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좀 담보 감리사 준비하냐고. 교회가 있는데 땅이 이제 다른 사람 땅이에요. 교회 건물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건물. 근데 그 교회에 성도님 아는 분이 이제 땅을 임시 빌려줘가지고, 한 10몇 년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땅이 좀 이렇게 입지가 좀 흔들린 거예요. 땅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나갈 만한 현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 땅을 사거나 아니면 뭐 좀 팔려서 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참 급한 상황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 밤마다 좀 기도하면서 간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삶을 살아가면서 좀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야지만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이제 분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고통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주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쁠 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경험할 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평상시에 아주 별일 없고 평안할 때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 아주 바쁘게 하거든요. 근데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는 정말 급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제 새 힘 얻는 삶을 살고자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인도하심 자체, 나와 교제하고 동행하심 자체가 마음속에 있어서의 이 기쁨의 요소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 뭐가 생깁니까? 그 다음에 기대함이 생기죠. 기대함과 소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주를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죠.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주님은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닫게 원하세요. 말씀을 듣는 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깨닫게 원하신다니까요. 깨닫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삶의 행동과 변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유익의 요소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항상 야, 이렇게 말씀 그렇게 들으면서 깨달음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깨달았으면은 깨달음에 대한 반응 자체가 분명하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 말씀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움직이고 반응 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신앙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거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있는 것이 입술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를 조심해야 되고, 말에 있을 때에 나 자신에 있어서의 어떤 영성이 그 안에 있어줘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이 말을 통해서 심겨져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친목 모임이 아니잖아요. 친목 모임에서는 그냥 이런저런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은 그 교회 공동체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영적으로 거룩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화의 뼈대는 이런 영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성이 없으면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익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마음에서 그 더러운 것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일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말하는 거 집중하시잖아요. 내 입에 말한 대로 주님께서 귀에 들리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생각하고 입술의 선포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는 것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선포입니다. 선포.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도 있지만은 내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응답될 줄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 초반에 이제 목회하는데 교인이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어떤 그 가게 점포하시는 분이 가게가 하도 안 되니까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10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장사 안 된 분, 그래서 신용불량된 분, 거기다가 이제 그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 또 이렇게 이제 군인이었었는데 진급 안 되는 분, 청년인데 취직 안 되는 사람, 이래저래 다 모아보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옛날이나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불편한 게 없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세상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저기 가야 되고 그냥 드라마도 돌려봐야 되고 갈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10명 이상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청년 1명 남고 다 사라졌어. 왜 사라졌을까? 왜? 지쳐서? 기도응답 받고 사라진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해소돼가지고 모시고 살고 진급되고 취업되고, 그게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기도 1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1년 이상 하면서 이제 싹 다 흩어지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도 또 임지 옮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나는 지금 1년은 더 한 것 같은데 이 기도응답이 왜 안 될까? 다들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분량 자체가 있는 거죠. 생각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 권사님이 이제 교회 건축 헌금을 좀 해야 되니까 자녀들한테 각출한 거예요. 니 50만 원 만들어라. 그래서 각출해가지고 싹 이제 매달 보내는 거 외에 50만 원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건축헌금을 하면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돈을 받는데 뭘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자녀들 이름을 다 적는데요. 전부 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을 다 적고 이제 자녀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응답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자녀는 LG에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좀 승진이 되고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녀가 있는데 회사 다니다 상사가 독립하자고 하더래요. 독립해서 따라 나갔는데 이게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단 직원으로 했다가 거의 부사장급까지 간 거예요. 둘이 나갔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갑자기 이제 그 한순간에 그 회사의 공장장으로 발령이 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맨날 다른 교회 얘기 들어봤자 예? 이게 뭐 아무튼 그래도 하나의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 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철저하게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믿고 간구하느냐, 끝까지 신뢰하고 믿느냐, 아니 믿었다 안 믿었다. 마음이 그냥 아침에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물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주님 이거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거 언제 응답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하신다라는 거,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이 기대함과 이 소망함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 그 기도를 하더라도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주를 향한 믿음이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물론 그릇이 크면은 채우는데 오래 걸려요. 네? 그냥 사발 하나 채우는 거하고 물탱크 채우는 거는 이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이 더딘 것 같다. 그럼 아버지께서 크신 일들을 행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내가 기도한 게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반복했냐, 아니면 주께서 행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반복하는 삶을 살아갔느냐,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말 가운데서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선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 19절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사람 마음에서 나온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들은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제 그 설교 때마다 좀 많은 부분 말씀드린 게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있잖아요. 정체성. 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있어야 됨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도통장 하신 그 최상호 목사님은 그거를 이게 말씀 구조를 통해서 이걸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고백과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되는 것 이후에 이 신앙의 토대들이 하나하나 쌓아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세상 가운데 죄 짓고 나아가고, 거기도 이제 대학가에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좀 많은데, 그 나이트 클럽 갔다가 이제 예배 드리러 오고 이제 마음에 이제 좀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규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를 또 빛으로 불러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걸 입술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고,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입술로 선포되었을 때에 삶이 변화되고 죄책감이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돼서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이게 중요하겠다.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체득화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애들 스마트폰 하기 전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맨날 게임하지 말라 하면은 애들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하기 전에 아이들 뭐 일어나거나 잠자기 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께서 나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좀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고 생각만 하는 게 이게 선포가 중요하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된 요소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보니까 계단 올라올 때에 그런 문구를 써놓고 이제 보면서 힘들다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오겠지만 우리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계단 올라오면서 이 문구를 좀 보면서 선포하면서 올라오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뭐 자기 체면이 아니라 이게 기도랑 같이 가면 자기 체면이 안 돼요. 이 기도랑 같이 가면은 이게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 비슷하게 되거든요.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고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규정한 대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요. 나는 나라에 대한 독수리인데 야, 너 참새잖아. 너 병아리잖아.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대로 그런 줄 알거든요. 나도 모르는 새에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역으로 죄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먹고 내 마음속에 선한 것으로서 채움받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정이 계속해서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주는 것들 보고 들린 대로 다 받아먹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 세상의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표출돼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어렵고 또 관계성 가운데 문제 생기고 다툼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선하신 것들도 발견할 수 없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뭐 위생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관점 가운데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규정했어요. 스스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스스로 규정을 했어요. 근데 그 규정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의 패턴과 고정관념,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고정관념이 생겨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야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그때 이야기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가서는. 그냥 심판의 자리에 온전히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냐 지금. 예? 우리 박경선 집사님, 박 팀장님이면서 나는 누구냐? 예? 민율이 엄마이면서 난 누구냐? 세상이 규정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 세워져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규정한 나 자신 그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기대감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눌렸던 심령, 어려움들 상실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존감이 왜 떨어집니까? 저기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자존감 떨어질 것도 없어요. 뭐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혼자 사는데. 같이 어울리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비교의식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은혜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마음의 중심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주께 대한 믿음.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도요, 기도의 순간순간이 그날 한 번의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만나고자 하고 그날 기도한 것들이 믿음의 선포가 되어서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온전히 모여져야 되는 거죠. 그냥 기도의 자리도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도 확립이 돼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거, 깨닫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대입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세상에서도 발명하는 사람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스스로 세워놓은 이론과 가설이 맞을까? 아닐까? 이것을 계속 실험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것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람을 내면에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럽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한데 그 부족함으로 끝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또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처 주고받고 어려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또 내 안에 주님 주신 풍성함이 있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다는 믿음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고자 했을 때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 나눔의 모습들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신나는 삶이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사람이 정말 죽다 살아나가지고 응답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 삶에 있어서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작은 이 기쁨과 소망함을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주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 그래서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과 소망함이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아버지께서 정말 이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에 중심을 두시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충만한 가운데 주께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치에서 규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깨달음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됨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